독한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5가지의 이름을 가지시고 초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신 아버지, 이런 이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겠고, 그분께서 다른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진짜 평강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 12월 2024년 마지막 한 달인데요. 12월 우리 달력에 있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우리 달력에는 제목이 이제 그분은 평강의 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그분은 당연히 한 아기, 한 남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또한 평강의 왕이시니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평강을 주장하셔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평안과 평화, 화목, 안식, 그것을 누리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2024년 12월을 평강의 왕께서 주장하시는 그 인도와 섭리를, 그리고 또 교통하심의 감화 감동의 역사를 잘 받아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3가지 이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의 일이니까요. 아직 초림 예수님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 이 모습은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초림하신 아기 예수로 남자로 탄생하신 그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실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 잘못된 길을 가니까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하신 징계의 경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틈틈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 회개케 하시고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회개의 역사로 다시 한번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예언의 절정,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이 역사는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제 실제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꼭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죄를 범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징계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히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를테면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하심이 회개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어서 진짜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평안의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는 이들은 지옥 고통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남쪽, 북쪽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이 정말 형편없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우리의 동족들이지만 북한 공산당은 동족이 아니에요. 공산당은 실제로 우리의 가족들을, 선생님을, 친구들을, 심지어 부모님을, 형제 자매를 진짜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사탄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 숙청된 많은 목사님들과 또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 공산당들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친구였고 친척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그 사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물건처럼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상을 전파했던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은, 이 세 사람이 대를 이어 그 정신을 이어가면서 여러분, 지금 북한은 그 삼부자, 그들은 태양이에요. 태양. 그 사람을 실제로 태양으로 신격화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에 북한을 향한 정확한 정의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을 찬탈한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회복이 없는, 여러분, 그런 나라를, 그런 집단을 우리가 지금 분단선을 하나 두고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나라도 북한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 누구나 다 같이 똑같이 사는 세상.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거 잘 알고 계시죠. 거기는 공통적으로 서민들은 같이 가난해지는 나라예요. 가난해서 그냥 실제로 굶어 죽는 이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북한이라는 땅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의 이 영적인 신앙 사상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저들이 지금 김정은을 신처럼 모시는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저들에게는 결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의 그 사상이, 특별히 그 사상이 신앙보다도 우위를 점하거든요. 그들의 사상이 변해서 신앙도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이었잖아요. 북한에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이들이 정말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여러분, 실제 역사적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럼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하고, 특별히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말씀들은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나라의 너무나 요긴한 통찰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시고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그 죄를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것들을 늘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언의 절정인 초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초림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것을 여러분 상고해 보시면서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늘 두시고 우리 2024년 12월을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신 바 되었다.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한 아기로, 그냥 아주 육체가 건장한, 진짜 누가 봐도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포스를 가진 그런 사람의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한 아기, 정말 어리고 연약한 그 아기, 마리아가 실제로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이 아기와 같은 상태에서 자라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우리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아기, 그리고 한 남자라고 6절에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한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이제 지금은 이런 단어들조차 이 여성을 비하하는, 여성을 이렇게 차별하는 단어로 봅니다. 이런 단어를요, 아들, 딸, 남자, 여자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라는 이 성 자체를 이렇게 구분짓는 일은 그 이외의 모든 성들을 다 차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딸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 아빠, 엄마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미 아셨고, 이미 구약의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 굳이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거예요. 한 아기, 한 아들, 한 남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아들과 한 남자에 대한 말씀을 그 주보에 제가 써두었으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여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과 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남과 여는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지정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성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도리어 성경은 명확하게 남자가 훨씬 더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와를 왜 창조하셨다 그랬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고, 그래서 독처하는 아담을 뭐 하시려고요? 도우시려고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신 거예요.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돕는 자가 강해요? 도움을 받는 자가 강해요? 돕는 자가 훨씬 더 강하죠. 돕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탁월한가요? 아니면 도움을 받는 자가 더 지혜롭고 탁월한가요? 도움을 주는 자가 훨씬 더 뭐가 낫고 지혜롭고 탁월해야 도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성경은 남자를, 그리고 남성을, 아들을 더 선호하고 강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을 성경은 역사적으로 잘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뿐이에요. 그 시대는 여자는 수에 치지 않았어요.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지창금을 가지고 남자에게 와야만 살아갈 존재로 그렇게 그 사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를 홍수로 진멸하신 다음에 왜 진멸하게 됐어요? 그 타락 이후에 죄악이 관영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이후에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 셈, 함, 야벳으로 시작된 전 인류가 다 노아의 후손들, 그런 후손들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참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디자인하셨던 모습들을 죄악이 그 육체에 머무는 이런 부패성을 타고나는 이런 역사가 생기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되는 일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이들을 건져내는 역사,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남과 여를 얼마나 동등하게 도리어 여인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락된 시대사조들이 있었던 것일 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한 아들, 한 남자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말하는 그 페미니즘 사상을 가지고 여성을 비하한다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공부도 안 한 이들이 성경을 그런 불온서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향후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실제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이 성경은 적어도 12구절 이상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성경은 그 장을 실제로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더 이상 판매되지 못하고 찍혀지지 못하는 그런 책으로 불온서적으로 전락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키고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이 타락한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 천사람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찾았는데요. 그 한 사람은 남자였던 거였고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 중에서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는 말씀. 이 말씀들이 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절대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성적인 또한 부성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일 뿐이고 그 중에 예수님은 남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이 구속사역을 이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7절에 그 아기 예수, 여러분 이 아기 예수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아기 때가 있었다. 자라남이 계셨다라는 것.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진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고 예배에 참석하며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이러한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시고 점점 강해지시고 이런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도 자라나야 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자라남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3년보다는 2024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24년보다는 2025년이 더 성장하고
진보되고 발전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면 죽은 거와 같고,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안타까운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라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육체가 자라나지 않게 되면 5학년 때 나이 그때의 모습으로 20살, 30살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문제는 육체는 잘 자라나는데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품이, 인격이 제대로 연글고 잘 성숙되고 자라나지 않으면 말이죠. 모습은 한 3, 40대인데 마음이 초등학교 2, 3학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일이에요. 그게 영, 육 간에 잘 자라나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점점 자라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라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에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좀 우리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일들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누리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의 역사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팬데믹과 또 백신의 크나큰 위협과 도전이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셔야 해요.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셔야 하는 거예요. 자, 한 아들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 바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해요. 주신 바 됐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네. 예.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귀한 딸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어주실 수 있으시겠냐고요. 그네들이 2, 3년 누구를 대신해서 감옥 가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저도 못 합니다, 그거. 그런데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 아들, 딸을 죽게 하실 수 있겠냐고요. 못 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렇게 버리신 거고요. 그러니 이 주신 바 되었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주신 것을 좀 보답하나 하는 마음을 진짜 좀 가지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던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결국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 그 일을 거저받은 우리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해요. 자신을 사망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사망에 그냥 매여 계시지 않았고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분의 죽으심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아나셨는데 뭐 신이시니까 좀 덜 고생하시고 아프셨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아기, 진짜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상의 고통을 실제로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런 분 잘 맞도록 해 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평강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주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요. 사실은 사복음서에 이렇게 복되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건 없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이 잘 전해 들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직접 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정말 요긴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는 것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무조건 퍼주는 분이 있어요. 너무 퍼줘가지고 좀,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이 본인은 앞가림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퍼주냐고 그 사역 말미에 이제 핀잔을 듣고 계시긴 한데요. 자녀들도 알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희생을 하신 것인지. 막 그렇게 핀잔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자녀에게 조금 뭔가 미천을 좀 남겨주고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진짜 몽땅 주신 거예요. 자녀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그 자녀들이 근데 정말 똑똑해서 자기 앞가림을 다 하고 또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뭐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긴 한데요. 그래도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사역자들이 아닌데 자기들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해서 이어 남겨줄 신앙의 유산뿐만 아니라 그런 좀 재정적인 도움도 좀 원하는 것이 나름 있는 건데 말이죠. 그런 것이 없으니 도리어 이제 자녀들의 도움을 받고 막 자녀들에게 이제 노후를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잘못됐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그런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본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못해서 문제죠.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부부를 정말 큰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현세에서도 갚아주실 수 있고요. 현세에서 그거 못 받으면 내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차라리 큰 천국에서 영원토록 남는 상급 받는 게 낫죠. 현세에서 복과 보답을, 상급을 받으면 뭐 끼케야 뭐 한 20-30년, 30-40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세 다 받으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셨으니, 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 주신 바 되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정말로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신 그분, 그러니 우리 이사야서 62장 12절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는 찾은 바 된 자,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고 목숨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바 된 자예요. 주신 바, 즉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로서 남은 때를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모든 일을 뭐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요. 우리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찾은 바 된 자니까, 아들을, 자기 목숨을 주신 바 된 자 우리들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셨으니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주는 삶을,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여기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정사라는 단어가요,
흔히 말하는 정치, 그게 정치. 예, 지도자, 통치자, 예, 통치와 지도를 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정사를 어깨에 메시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5가지의 이름. 여러분 5가지의 이름 한번 해볼까요? 5가지 이름. 우리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그 이름은 첫 번째 기묘자다, 두 번째 모사다, 세 번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다섯 번째요 평강의 왕이시다. 네,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4가지, 5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어깨에 정사를 매신 자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한 아기, 한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평강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라남이 있으셔야 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우리 모두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써놨어요. 그 정치를 잘못하면 그 밑에 파란 글씨 작게 쓴 밑에 요절 2개요. 이사야서 5장 20절하고 이사야서 60장 2절과 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국가를 잘못 만나면 이런 삶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악한 것을 선하다 해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또 흑암을 광명으로, 어두운 것을 밝다 그래요. 광명은요 어둡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쓴 것은 달다라고 말하고요, 단 것을 쓰다라고 말해요. 다 뒤집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뒤집어 말하는 시대, 그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은요. 영적인 지도자는 더할 나위 없고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국방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그 공동체가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 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어깨에 정사를 매셨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한다고 했다면,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한다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노라고 평화를 외치며 나타나게 될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가장 중차대한 징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를 아우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겠다고 나오는 그 세력, 여러분 그런 세력들을 조심해야 하고요. 실제적인 어떤 한 인물일 수도 있고 어떤 한 단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늘 주의하면서 살아가신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은 시대를 그런 잘못된 지도자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두움이 온 땅을 덮는, 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캄캄함, 어두움, 사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자들인데 반대예요. 사탄 마귀는 어둡도록, 캄캄하도록, 좌우분간 못하도록, 앞뒤가 어딘지 모르도록,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인지를 알 수 없도록 미혹하고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이들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도 그 사탄 마귀의 진리가 진짜라고 외치면서 지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빛의 세계의 과음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요. 선명한 거예요.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것은 너무나 명확해요. 내 양심이 기쁘고 하면 막 즐겁고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확 기쁨을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의 뜻 맞아요. 애매한 거, 이거 기뻐하실까? 이런 거 하나님 잘 안 기뻐하십니다. 그런 거 잘 분별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좋은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자, 우리 예수님이 한 아들이신데 그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런 말씀들로 내적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도 누구시다? 하나님. 심지어는 이제 이 다음번에 네 번째 보면 아버지라고까지 말해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는 자로 행하실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아들이신데. 그게 삼위일체의 아주 신비한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돼. 우리는 이해 못하죠. 그런데 그게 진리예요.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하시고 거기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참 하나님 그리고 영생이시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성경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래요. 네, 이게 참 우리 예수님 한 아들 그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너무나 명확한 증거 구절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 죽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적 속성을 영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나타내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이 계셨던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도 있을 수 없고 화평이신 그분의 구속사역 피 흘리심으로 부활하심에 죄를 마귀를 사망을 이기신 그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원수되었던 관계였는데 화평을 이루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와 같은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결국에는 무슨 왕으로요?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의 왕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리고 우리 한 해 요절이 뭐지요? 요한복음 보지 마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요 1633 이렇게 잘 외우시고 요 1633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외우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를 이렇게 16절하고 3을 뒤집으셔가지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게 진짜 이 마지막 때 이제 앞으로 계속 환란이 분명히 닥칠 건데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환란을 잘 이기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을 지금 이 평안할 때도 계속 찾아 누리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 연습 못하시면 진짜 환란할 때에 평강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잘 영접하고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셨으면 좋겠고, 자, 이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자, 이런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자 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이요? 열심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호와의 그 열심이 사실 이 모든 구속사역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거니 우리는 그 뒤를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주님 앞에서 그 사역의 뒤를 쫓아가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큰 목사님 예배 늘 들으시잖아요. 어미소와 송아지가 멍에를 매면 어미소에게 모든 멍에의 무게의 중심이 다 고스란히 실리고요.
그 새끼 송아지에게는 무거운 것이 결코 실리지 않아요. 그냥 매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미소가 발을 띄면 같이 발만 총총총 뛰면 너무나 쉽게 그 멍에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는 자인데, 예? 무겁고 짐진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내 멍에, 내 짐은 결코 무겁지 않다. 가볍다. 그렇게 말해요. 내게 와서 배워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러니까 겸손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들을 이루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고 초림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역사, 우리 3번에 있는 정사와 평강에 더해지는 역사, 다윗의 왕자, 그 나라가 군림해서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역사,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케 되는 역사,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인 우리에게 이렇게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함께 중복 예언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달력에는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좀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히브리서 4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왜 유익이 안 된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그 말씀이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써 딱 접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의 말씀이 붙지 않아서, 화합되지 않아서이 때문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딱 화합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진짜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져서 재림 예수님뿐만 아니라 초림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재림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잘 준비되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번 2024년 12월 한 달간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재림 예수님을 고대할 수 있도록 초림 예수님의 이 구속사에게 감사하며, 우리도 좀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된 평강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었사오니 우리도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좀 바보처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께서 정사를 메어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인도자, 조언자,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명령을 잘 따라서 남은 때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 우리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하며 우리도 여호와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